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예수 잘 믿읍시다. 연세 드신 분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왜 자꾸 그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 이제 산 꼭대기 넘어왔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만데 벌써 그 얘기 하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하게요, 벌써 오래 살아봐야 100년 잡아도 저는 벌써 정점 찍고 내리막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 저 오해하지 말라고요. 빨리 죽으라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나? 내가 참 바른 신앙 생활하고 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 너 정말 잘했다. 너 날 정말 그렇게 깊이 알고 날 너무 사랑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생각이 왜 이렇게 최근 수년 전부터는 그 마음이 더 깊이 드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설교 원고에 없었던 건데, 아까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네,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막 메모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믿음 생활 잘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분 성도님들도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언장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남은 생애가 이전 생애보다도 더 바른 믿음, 더 바른 신앙,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몇 주간 너무 더우셨죠. 저도 얼마나 더웠는지 제 건강 컨디션 때문에 근 2년 가까이 제가 아이스워터를 끊었습니다. 얼음도 끊었습니다. 제 컨디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찬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최근에 얼마나 덥던지 제 손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얼음물로 갔어요. 아이스를 가지러 제 냉장고 쪽으로 가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에이, 뭐 이거 한번 먹는 거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얼음물을 먹고 또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참 더워도 너무 덥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갈증, 목마름이죠. 이렇게 더위가 있을 때는 배부른 것보다도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그것만큼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지만 오늘 이 시간, 저 뜨거운 태양볕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시인에게 갈증과 갈급함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몸만, 육신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는 존재다는 것이지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많은 직장 동료들을 봐도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해결함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허전해지고 또 목말라지는 것이 우리 영혼이고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갈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이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사슴이라는 이 동물을 들고 나와서 이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슴은 광야와 그 사막과 산악지대를 다니는 그 존재입니다. 또 이 사슴은 공부를 해보니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슴은 성질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슴이 예뻐서 툭툭 통통 뛰어오니까 얼마나 예뻐요. 동물원 가도 사슴이 그렇게 가볍게 톡톡 튀어오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슴이 예뻐서 예쁜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성질이 급하대요. 사슴이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서 이 사슴은 성질도 급한 데다가, 그리고 광야와 산악지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인이 이 얘기를 하고 비유를 했던 그 사슴이 처하는 환경이 사막이잖아요. 뜨거운 태양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운 계절에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사냥꾼에게 막 쫓겨다니거나 맹수를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탈진합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사슴이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물을 자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물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물이 없으면 내 영혼이 갈증나서 목말라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고백으로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래요.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요한 3서 사도 요한의 고백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 때 그 영혼하고 똑같아요.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영혼이 아니에요. 생명과 존재와 인간 전인격 전체를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지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찾고 끝나는 단순한 찾음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하게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시인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급하니이다라는 것은 갈망하나이다라는 말씀이죠.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목이 타들어갈 만큼 그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갈급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육신의 목마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가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갈망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이렇게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좀 간절하게 좀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은혜 주고 싶으면 주시고 원치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라도 한시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시인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세상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 아닙니까? 내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 갈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이 병들어서요, 나중에는 수술도 못할 지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갈급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히 하는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나 갈급해하고 갈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42편 1절 위에를 한번 보세요. 적혀져 있는 성경책도 있는데 또 적혀져 있지 않은 성경책도 있는데 그 42편 바로 앞에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 42편의 배경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다, 이런 설명이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는 원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고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야, 이게 놀랍죠. 땅이 열렸대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대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후손들은 은혜로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훗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찬양대의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예배 사역자들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손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라 자손 중에 찬양대 중에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이 글을 썼는데 42편을 썼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크게는 두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정확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많은 정황을 보고 성경 말씀 여기저기를 볼 때에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 시대를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많은 반역자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난을 갑니다.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피난을 가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윗이 반역과 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성전을 떠나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담당했던 이 고라 자손이, 이 레위인 찬양 직무자들이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겠냐, 이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잃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방 땅에서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 드리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이 42편은 기록했다라고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의 6절에 보시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학설, 두 가지 배경이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뭉치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42편을 쓰고 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환경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잖아요.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모든 식당이든 모든 이 비즈니스 문을 다 클로즈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 3월 1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다가 2023년 5월 5일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아픔과 고통을 수년 전에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던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문을 닫아라, 갑자기 모든 상점 문을 닫아라,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마스크를 껴라,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런 엄포가 내려지니 얼마나 사람들이 방 안에 갇혀서 깝깝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봉사하던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시기가 바로 몇 년 전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참 가져온 영향은 큽니다.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양복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이 TV 스크린 안에 다 일어서서 앉아서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가니까 이제 막 옷을 벗기 시작하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 문화가요, 이제는 직접 안 나가도 되겠다,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장점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들도 다 놀랐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갈망했던 그 갈증 기억나시죠? 근데 아마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우리가 겪었던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다고요.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영혼의 갈증, 영적 목마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갈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내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갈급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경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먼저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끔씩은 제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예배를 인도하는 형식적인 리더자로 섰을 때가 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지난 주간에 회개케 하든지,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제 가운데 벌어졌는데도 제 마음에는요, 아이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니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든지요. 오늘 이 시인은요,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레위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던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 갈증 때문에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성도가 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삶의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많이 모인다고 교회 전통이 오래됐다고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고 회개해야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남은 생애가 오늘 이 시인의 갈급함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시인이 힘들었으면요,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그 음식이,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그때에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더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하니까 막 속상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할 때 옛날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너무너무 은혜 받으며 지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막 속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시인이 4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마지막 놀라운 해결책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해 있는 그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이 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에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기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것은요 몸이 아래로 쭉 처지다 푹 꺼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낙심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어깨가 쭉 내려가요.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해하다라는 것은 소란을 피우다 요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불안해할 때 내 마음이 막 소동이 일어나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낙심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불안과 낙심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영혼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요건 지금 입술로만 하신 거예요. 손을 딱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저를 향해서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간에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될 줄을 믿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환경이 그러니까 어려워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연약해지는 내 영혼을 향해서 자꾸 외치세요. 때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왜 나를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냐?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 내 영혼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낙심 속에 파묻혀져 있지 않고 불안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연약해질 때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했어요. 11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소망을
두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너는 하나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라.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환경,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 환경, 어려운 환경, 포로의 환경, 두려움의 환경이지만은,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언젠가는 다시 돌이켜 예배하게 되고 언젠가는 찬양하는 그 성전으로 가게 하실 것이니 너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두 번째로 선포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포 이후에 어떤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11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공식이 세워지더라고요. 오늘 시인은 불안과 낙심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허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 라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시인은 두 가지 용기를 내어서 실행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세 번째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니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네 번째 마지막 공식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전히는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이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전에 찬송하던 그 영적인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아름다운 결과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 예배를 향하는 갈급함.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연약한 영혼으로 낮아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 낙심과 여러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되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목마름,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갈망, 목마름.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낙심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앙망하는, 갈급해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실까요? 가사를 보십시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갈급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해결해 주시고 낙심에서 찬송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십시다.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의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 내어서 잠깐만 결단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까?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강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외치십시오.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 가지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1분 2분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 낙심케 하는 많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낙심 안에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으로, 예배를 향하는 갈급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라 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심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마음과 믿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나 갈급함이나 갈증이 식어져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찬송하기에, 찬양하기에, 기도하기에 날마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찬송으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